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가득한 그 평화로운 숲속에서 제자 아난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어제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저를 향해 노골적인 눈빛과 비아냥을 던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고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스스로 참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얼굴과 말투가 떠올라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싸워서라도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숲속의 커다란 나무 밑에 앉으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후 제자들에게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대가 불에 손을 대면 그 불은 그대를 태우지. 그렇다고 불을 향해 화를 낸들 그 불이 사라지겠느냐?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다면 세상은 끝없이 불타게 된다. 그러나 그대가 그 불을 바라보며 한 발 물러선다면 그 불은 그대에게 더 이상 아무 해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방송은 누군가를 원수처럼 느낄 때, 그 사람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근거 없는 오해로 공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나를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을 혼내주기 위해, 혹은 내 분노를 풀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싸우지 마라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싸우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며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길을 가다 진흙탕을 만난 이가 있거든. 그 진흙에 들어가지 마라. 진흙에 들어가 그와 같이 뒹군다면 그대 또한 더러워질 뿐이다.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하더라도 한 발 물러서는 것이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시작에서는 무시당하지 않으면서도 싸우지 않는 법, 즉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원수를 이기는 진짜 방법을 하나씩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의 방어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거친 말로 내 감정을 흔들려 해도 내가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울타리를 세운다면 상대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 울타리는 바로 침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응답이 된다. 말로 대꾸하는 순간 그대는 그 싸움의 일부가 된다. 사람은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때 혼자 힘을 잃습니다. 침묵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관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 중 하나는 나의 반응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내고 속상해하고 말다툼을 할수록 상대는 더 자극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그 사람은 점점 지쳐 떨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경우를 두고 마음이 닿지 않는 이에게 그대의 정성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감정의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맞붙을수록 커지고 비우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원수와 마주할 때 자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는가? 그 순간 원수는 원수가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내 안에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지, 나는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를 알아차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한 자가 있었기에 그대는 고요한 마음을 찾게 되었고, 그대를 무시한 자가 있었기에 그대는 겸손을 배웠으며, 그대를 떠난 자가 있었기에 그대는 자립을 알게 되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원수처럼 느껴지는 누군가가 있더라도 그와 싸우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상황을 배움의 시간으로 바꾸신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부처님 당시 있었던 한 제자의 원한과 분노, 그것을 극복해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한 발 물러나서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강한 자의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대나무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조용했지만 어디선가 한 여인의 통곡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제자 목련은 발걸음을 멈추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여인은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무언가 크나큰 원한이 있는 듯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인은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복수를 꿈꾸며 살아오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복수가 이루어졌음에도 마음은 더욱 공허하고 허망할 뿐이다. 원한으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복수는 잠시 통쾌할 수는 있지만 그 뒤엔 반드시 허무함과 씁쓸함이 따릅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지지 않으려면 싸우거나 복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삶의 고요를 지키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그 고요한 지혜를 부처님의 한 제자였던 앙굴리말라의 일화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앙굴리말라는 한때 1000명을 죽이고 그 손가락을 엮어 목걸이를 만들었다 하여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고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떨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가 있는 숲으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그때도 사람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있었지요. 부처님을 향해 달려드는 그에게 부처님은 도망가지 않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왜 이리도 고통스러운 길을 택하였는가? 앙굴리말라는 소리쳤습니다. 세상은 나를 먼저 배신했고 모두가 나를 짓밟았기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 길을 강요했느냐? 너의 마음이 너를 인도한 것이지. 칼로 상처낸 자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괴로움에 스스로 베이는 법이다. 그 말을 들은 앙굴리말라는 칼을 떨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토록 조용한 말 한마디에 이토록 큰 파도가 일어난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말은 목소리가 큰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고요히 닿아 변화를 이끄는 말이 진짜 말입니다. 앙굴리말라는 그날 이후 스스로 출가하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수행에 전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걸어가면 아이들이 울고 어른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고개 숙인 채 돌을 맞으며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몇 해가 지난 뒤 그는 사문이 되어 마을에 들어가도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과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보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삶이 바뀌는 것이 참회다. 그대의 침묵이 바뀌고 그대의 발걸음이 바뀌고 그대의 눈빛이 바뀔 때 사람들은 그대를 다시 보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수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고리를 조용히 끊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을 감정으로 되갚지 않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로 응답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속이 끓고 눈물이 나시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싸워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정말 이 싸움 끝에 내 마음은 자유로워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짜 자유는 침묵과 용서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원수와 마주했을 때 말 한마디 없이도 상대가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면의 힘, 즉 존재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진리를 함께 배워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른 아침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너희들은 말 한마디 없이도 사람을 멈추게 하는 힘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 사리불이 답했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아마 위험입니다. 무언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나를 가볍게 보지 못하는 존재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말이 없어도 그대가 스스로를 아는 자라면 상대는 함부로 하지 못한다. 존재감은 소리 없는 방패와 같아서 그대가 싸우지 않고도 세상과 마주하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재감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상대가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내 마음을 가늠할 수 없게 만드는 고요한 단단함. 그것이 바로 원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방패입니다. 우리가 원수 앞에서 쓸데없는 말로 감정을 터뜨리면 상대는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나 고요하게 바라보면 상대는 점점 힘을 잃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 중심의 힘, 존재의 위험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이 수행의 결실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화를 참지 못하고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며 괴로워했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런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를 욕하는 사람에게도 침묵으로 답해보아라. 처음엔 참기 힘들었습니다. 말을 안 하려 해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그의 얼굴에는
조금씩 고요한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를 늘 괴롭히던 사람이 더 이상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흔들릴수록 더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요하게 서 있을 때 세상은 우리 앞에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요한 존재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자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분노에 휩쓸리는 건 아닌지, 불안해서 반응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자기 점검이 없는 사람은 항상 밖의 일에 휘둘리게 됩니다. 둘째, 말을 아껴야 합니다. 침묵은 무기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모든 해명을 대신합니다. 말을 줄이면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셋째,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말보다 강한 건 행동입니다. 당당하게 걷고 고개를 숙이지 말고 무리해서 웃지도 마세요. 조용히 나의 자리를 지키는 그 단단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존재의 향기는 입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그대가 어떻게 걷고 어떻게 앉고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이미 그대의 마음이 담겨 있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보다 조용히 웃으며 한 발 물러서는 사람이 더 무섭고 더 단단한 법입니다. 우리는 싸워 이기는 법보다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도 상대의 마음을 꺾는 부처님의 자비의 기술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용서하는 말이 아니라 원수가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드는 부처님의 또 다른 지혜입니다.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일어나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계속 수행을 해도 누군가가 저를 업신여기고 뒤에서 험담하고 대놓고 저를 피하는 것을 느낍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싸우고 싶지 않지만 가끔은 저도 사람인지라 그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바라보시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돌을 들고 강을 건너려 한다. 그러나 돌은 그대를 바닥으로 끌어당길 뿐이다. 그대가 건너야 할 것은 싸움이 아닌 고요이다. 여러분, 원수에게 침묵하는 것, 싸우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끓어오를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다스리는 더 깊은 내면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기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약자의 선택이 아니라 강자의 여유이며 모든 감정을 거둔 뒤에야 쓸 수 있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자비는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란 내 안의 감정을 정리하여 상대를 더 이상 내 마음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나누겠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마을의 다른 여인에게 오랜 세월 시기와 험담을 당해왔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가족까지도 그로 인해 오해를 받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울며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여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제게 가한 고통은 너무도 큽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그녀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대가 시장에 가거든 그 여인이 자주 가는 길목에 작은 연꽃 씨앗을 하나 심어라. 그리고 물을 주되 그 여인의 얼굴을 떠올리지 말고 꽃이 피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 마음을 가꾸어라. 처음엔 마지못해 그 일을 시작했던 그녀는 며칠이 지나며 자신의 감정에 변화가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 여인의 얼굴이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울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꽃은 내 분노의 끝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이제 나는 그 여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안에 있던 상처를 돌보지 못한 내가 조금 미웠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기술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분노와 싸움으로 지친 마음에 내가 직접 위로의 물을 주고 연꽃을 피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원수의 존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향해 속으로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떠올라서 마음이 뒤숭숭한가요? 그렇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시고 자비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었겠지 라고 한 번쯤 속으로 읊조려 보세요. 처음엔 억지로라도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나를 감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들고 온 자가 그대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려면 그대는 꽃을 들고 기다려야 한다. 칼은 칼과 만나면 더 날카로워지고 꽃은 칼을 만나면 향기로 그 칼을 무디게 한다. 그 꽃처럼 향기로운 마음을 더 지혜롭게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의 기술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와 다투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고 내 평화를 지킬 수 있을지 현실적인 지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자비도 해보았고 침묵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은 저를 괴롭히고 자꾸 저를 시험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과 계속 마주하는 것 자체가 고통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가까운 불은 몸을 데우기보다는 살을 태운다. 자비도 거리를 두어야 제 빛을 잃지 않는다. 그대가 지혜롭게 자비를 실천하려면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내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내가 나 자신으로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땐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은 그 거리두기의 기술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신체적 거리두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과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꼭 말을 하지 않아도, 꼭 싸우지 않아도 그 사람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면 그 갈등은 점차 옅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이 날카롭거든 그 칼을 피해야 한다. 무기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그 앞에 서지 마라.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말을 던지고 상대를 자극하고 비난을 일삼습니다. 그때는 말로써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를 떠나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말을 안 했다고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물러섰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켰다면 그것은 승리입니다. 둘째, 감정의 거리두기입니다. 말과 행동을 멀리 했다 해도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매달려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의 거리두기는 반복된 자기 다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루에 10번 스스로에게 다짐하세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자꾸 떠오른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이고 나는 그 이야기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은 내 감정을 그 사람에게서 점점 분리시키는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셋째, 기대의 거리두기입니다. 가장 큰 괴로움은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가 그대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모든 이가 그대를 사랑할 이유도 없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온전히 품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가 사과하길, 그가 변하길, 그가 날 인정하길.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잘 정리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을 이어가는 것만큼이나 해로운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도 끊지 못하고 계속 괴로워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용기 내어 마음의 거리부터 두어 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괴로운 관계는 굳이 계속 이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훨씬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실천한 뒤 진짜 삶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면의 공간 만들기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떠나고 나서도 내 마음이 평화롭기 위해 어떻게 나를 돌봐야 하는지를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고요한 숲길을 걸으시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에 제자 아누루다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두려 하지 않습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고 수행을 떠올리며 그 안에서 제 마음을 지키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마음을 밖에 두면 바람이 흔들고 말이 흔들고 사람이 흔든다. 하지만 그대가 마음 둘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원수도 그대를 흔들 수 없다.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내면의 공간 만들기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사람에게 두고 평화를 환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원수를 만나고 시비에 휘말리고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 평화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깥이 아닌 내 안에 마음 둘 공간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공간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크게 세 가지 연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첫째, 매일의 침묵 수행입니다. 침묵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
감정을 삼키고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침마다 일정 시간 묵언을 지키며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보라 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침묵의 시간이 말보다 더 큰 지혜를 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핸드폰 대신 잠시 침묵에 머물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침묵 속에서 원수의 말도 억울했던 기억도 고요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그것을 억지로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흐르도록 두는 것, 그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둘째,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막연하게 짜증난다, 답답하다고 말하지만 그 감정이 정확히 어떤 불편함인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원수 같은 사람을 마주할 때 진짜 드는 감정이 분노인지 모멸감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그저 감정에 끌려가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바라볼 때 그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힘을 잃고 그대를 떠난다.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 무엇이 머물러 있습니까? 그 감정을 나는 지금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한다. 라고 조용히 불러주세요. 이 작은 인정이 내면의 공간을 정리하는 첫 시작입니다. 셋째, 나만의 쉼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나 대나무 숲처럼 늘 조용한 공간에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하셨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우리도 그런 공간을 조금은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창문이 잘 드는 자리, 향 한 자락 피울 수 있는 구석, 좋은 글귀를 적어두고 잠시 눈을 감을 수 있는 작은 공간. 그곳이 세상과 단절된 피난처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작은 도량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이 어지럽고 누군가와의 갈등으로 속이 상해 있다면 그대로 앉아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 한마디를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 공간으로 지금 들어간다. 여러분, 내면에 이 공간이 생기면 어떤 말을 들어도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와 상처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말보다 더 넓고 고요한 공간을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처마 밑이 넓으면 마음은 젖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에도 그런 처마를 지어야 한다. 이 모든 지혜와 수행의 끝에서 우리가 진짜로 얻어야 할 자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지 않아도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길,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과 싸우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는 몇 번이나 그를 죽였느냐? 순간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칼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 마음을 놓지 않는 한 그대는 여전히 싸움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원수를 상대하는 법, 침묵과 자비, 거리두기와 내면의 공간 만들기까지 다양한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할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마음의 자유, 감정의 자유, 관계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우리는 왜 싸움을 피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직도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억울하다. 나도 옳다. 나도 피해자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그 사람에게 붙잡아 둡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내려 하지 말고 억울함이 머물 수 없는 마음을 만들라.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참는 것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강한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진짜로 자유로운 사람은 원수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불교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옛날 한 스님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시기하던 사람이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스님이 세상을 뭘 안다고 설법을 하느냐? 다 허황된 말이지. 그러자 스님은 고요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시비를 걸던 사람은 뒷걸음질 치며 말했습니다. 내 것이지. 스님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욕설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건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진리는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그들의 분노도 욕설도 그들 스스로의 짐이 됩니다. 나는 그 짐을 받지 않고 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고 과거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시비를 걸고 있다면 꼭 한번 이 말을 마음속에 되새겨 보세요.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훨씬 가볍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첫째, 싸움은 입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끊어야 합니다. 둘째, 자비는 상대를 위함이 아닌 나를 위한 고요한 무기입니다. 셋째, 관계 속 거리두기는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넷째, 내면에 마음 둘 공간이 있어야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지 않은 감정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우리가 삶에서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이 누군가에게 꼭 전해졌으면 한다면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온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